아멘. 제가 설교부터 해야 되는데 감사 인사부터 먼저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또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줄을 알고 있는데, 참 다행히도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어서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설교 시간을 대신합니다. 설교하러 올라와서 감사 인사는 하고 있고, 차량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아무튼 특별히 오늘 차량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3박 4일이 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찾아오십시오. 입에서 하품이 날 때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날에 어린이 예배 시간에 교육자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 도중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더 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성이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인데 어떻게 둘이 아빠와 아들이 될 수 있죠? 라고 물어봐요.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난감해하는 표정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답을 찾고 있는 도중에 이 질문을 했던 아이의 뒤에서 앉아있던 그 여자아이가 그 머리를 팍 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 외국 사람은 성을 뒤에다 갖다 붙이잖아. 하나님, 예수님.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까지.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한 말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깝고도 먼 형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사전적인 의미로 나란히 또는 가까이에 사는 집이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랑 가장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요?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에 사는 사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좁아지면서 개인주의의 어떤 사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아들이 어떠한 대학에 다니는지도 모르는 게 솔직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오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또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요? 물어보질 않으니까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거의 죽을 뻔한, 그때 어느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잠깐 당황하시긴 하셨는데 중간에 사라져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죠.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신음하는 것을 보고 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만 낭비하고 이후에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니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나귀에서 그대로 내립니다.
벌써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상체에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로 씻어주고 싸매어준 다음에 자기 나귀에 다시 태워서 싣게 됩니다. 그래서 주막으로 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좀 살펴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돌아오면서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길을 떠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다시 묻는데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를 베푼 사람,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말 못하고 옆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건강한 믿음이 바로잡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도 신음하며 오늘도 고통하고 오늘도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또 선한 행실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전이나 오늘이나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표정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들 말하지 않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빼앗겼고 어떤 사람은 귀한 믿음을 빼앗겼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쁨과 평화를 뺏겨서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피차 사람들 옆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눈에 훤히 들어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외국인 두 사람을 서울 명동거리 한복판에 놓아두고 길을 물어봤을 때 이 외국인 두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길을 물었을 때 누가 이 외국인에게 길을 친절하게 알려줄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 모두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손짓이나 몸짓이나 발짓 다 해가면서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그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말하는 것조차 들어주지 않습니다. 말을 걸려고 하면 회피해버리고 그냥 모른다고 NO. 그중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동아시아 중동권에 사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물론 알고 있지만 실험상의 내용이지만 한 시간 동안 길을 찾아 헤매서 끙끙 앓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란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은 왠지 친근해 보이니까 왠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순간 손짓 몸짓 발짓을 다 해가면서 길을 알려주는데 이란 사람이 물어볼 때는 대꾸조차 하지 않아요. 이 실험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일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 어떤 누군가가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도와달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가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갈아가면서 내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이 이웃이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차량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정말 가장 더운 날 항상 한결같은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누가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고 싶어하지 사람들 집으로 가는 길까지 태워주려고 할까요?
오늘도 이 더운 날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그 더운 날에 차 타고 와도 그나마 좀 에어컨 틀면 시원한데 차에서 내리고 나면 너무 더워요. 근데 그 정문 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안내해 주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사람을 가려가면서 뭐 친절을 베풀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썬팅을 해서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어떤 한 분도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면서까지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집으로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까지 다 빼가면서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오기까지 기다려서 다 태워가지고 집에 다 보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에 가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처음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니 저들이 바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뭐 갑자기 툭 올라와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니까 좀 그렇지만 제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3박 4일이 부족하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낯을 가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뭐 하다 왔냐고. 근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차마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 행동이 너무 사역자다운 행동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루는 치료를 받고 저녁 시간에 밖을 딱 쳐다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역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자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날부터 제 행동을 조금씩 변화를 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대부분 다 휠체어를 타시거나 뭐 에어워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타시는데 몇 층에 가시는지 물어보고 층을 일일이 다 눌러드리고 너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고 저보다 더 높은 데로 가면 먼저 가시라고. 그분들은 그냥 당연히 생각해요.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젊으니까. 당신들은 늙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저는 제 행동이 그분들에게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함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들 또 제 나이를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제 이름을 모르세요. 브로콜리 청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항상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뭐 난리가 아닙니다. 여수에 와서 좀 잘려보려고 했더니 다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으로 그대로 왔는데 아무튼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되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이웃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또 기쁨을 주기 위한 나의 모습이 저들에게 이웃이라는 어떤 친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율법학자가 당연히 율법을 더 많이 알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도 제사장과 레위인 역시도 사람들을 그냥 지도하거나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가장 먼저 강도 만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천대받고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된 것이죠. 더욱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과 섬김의 도리를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뭔가 추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 이웃들의 삶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고 있는 또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38인의 목격자라는 신문 기사의 내용 중 한 내용인데, 한 미모의 여비서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새벽 3시쯤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시간에 아파트 앞에서 강도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돼요.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막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요. 이 여비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았겠지만 점차 그 불은 하나둘씩 꺼지고 창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여비서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경찰들이 그 주변의 목격자들을 탐색해서 물어봤어요. 이 여자가 강도 맞는지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왜 도와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건 현장을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답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평소에 이렇게 집으로 잘 안 가는데 오랜만에 집으로 가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주차구역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장애인인가 싶어서 한번 다가갔습니다. 보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장애인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왜 여기다 주차하셨냐고 하니 주차할 공간이 여기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장애인들이 주차하러 왔다가 이 공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그건 그 이후의 일이래요. 더 이상 이야기해도 안 먹히니까 조용히 전화를 끊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평소 주차하시던 분들 벌벌 떨리시죠? 예. 이처럼 내가 편하기 위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해 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해 버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산다면 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손으로 저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대상을 가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며 도래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율법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즉시 응답하여서 좋은 이웃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행한 일을 살펴보면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나서 신음하는 자를 돌보며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어떤 무슨 자신에게 돌아올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명예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 말하지 않아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웃이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뭐 때문에 아파하고 뭐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리카니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할 때 아프리카에서 사는 그 부리가 넓적한 페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입술이 이렇게 넓적한 이렇게 큰 새가 그 새의 이름을 따서 나온 용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페리칸이라고 하는 새는 그 새끼를 낳아서 키운 다음에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새끼들을 앞에 모아놓고 자신의 가슴에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마지막으로 새끼들이 빨아먹게 하고 죽게 됩니다. 그 앞가슴을 다 쪼아먹고 그 다음에 그 어미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희생의 정신을 담아서 페리카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또는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SNS 계정 같은 데 올려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선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한계를 넘어서서 희생과 봉사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강도 만나 신음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차량위원회 이외에도 많은 성도님들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유를 따지고 뭔가 소극적인 태도로 오늘의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율법학자나 레위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길을 요구하며 기다리는 그곳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은 그 이웃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몸부림치는 죄인들을 위해서 또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온 인류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영생으로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나의 기준을 따져서 이웃을 만들지 않고 또 나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직접 발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양옆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옆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파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앞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손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